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수요 성경 강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지난 가을 학기 때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상 일부분을 다루면서 이번 상반기 수요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2주간의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연대기로 배우는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남자들은 보통 그런 결단을 해야 할 때에 물론 작게 소소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큰 결단을 해야 할 때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죠. 어디 남성들 뿐이겠습니까?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이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로 인하여서 다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혜롭게 결단을 해야 할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군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가는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갈래, 영창을 갈래, 그렇게 그냥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갈등이 컸습니다. 내가 교회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앞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로 각오하고 영창 가겠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 하고 교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일로 인하여서 저는 물론 일과 시간에는 업무를 해야 했지만은 최소한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수요일은 교회를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았던 때가 있었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1년여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이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이들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그 순간, 그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잃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믿음을 잃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과 또 26절에서 33절 제법 긴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한 땅, 그리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아서 정탐하도록 한 이 사건,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정탐꾼으로 세워졌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서 지휘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임무를 맡을 만한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특별한 사람을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모든 사람들은 결코 아무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사람들로 세워진 이 정탐꾼들, 그들의 보고는 가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서 너무나도 좋은 땅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좋은 건 알지만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라고 혹평을, 악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평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은 심이 클 뿐 아니라 또한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며 그들은 소위 거인들이라고 하여서 평균 신장이 2m에서 3m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좋은 곳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리고 그곳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또한 그곳은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은 바로 거인이라고 불려지는 아낙 자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네 가지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두려움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두려움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아니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이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믿음보다는 어떻습니까? 바로 현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약속을 바라보던 눈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눈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칠 쯤에는 그 땅 가운데의 풍요로움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그들의 안중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덩치만 그들 눈앞에 아른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비루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자신들은 할 수 없음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꾼들은 약속이 성취되면 차지하게 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비루한 인생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덕분에 우리는 정체성이 달라진, 정체성이 변화된 그런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로 매어 있었던 우리의 과거는 메뚜기와 같은 과거였을지 모릅니다. 메뚜기와 같은 비루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저 그런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은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죄에 억눌려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특별한 임무를 맡은 그런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원수도, 이방인도, 반역자도 빛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빛의 자녀들로 소금과 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런 고귀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이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잃게 되어는 과거 경험했던, 이 믿음을 잃게 되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믿음을 잃으며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이내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분노에 찬 백성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죽는 것과 광야에서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이들의 정말로 짧은 계산 가운데 무슨 계산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생하지만은 자연 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악 자손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연사가 아닌 전쟁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덮을 때에 더 이상 그 이면의 것, 아니 그 이후의 것을,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분별력까지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로 이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마음이 낳고 있는 비극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를 만큼 그렇게 비옥하고 풍요로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는 땅은 결코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땅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채워져 있는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환영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없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머물러 있을 만한 영토, 공간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을 들어가야 한다면 전쟁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크고 강성하고 견고한 그런 이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에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저 가나안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지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마주하는 세상이 바로 정복되지 않는 가나안 땅, 가나안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그 문화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시 결단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의 자녀인 사탄이 어디 욥을 가만두던가요? 욥을 얼마나 많이 흔들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기에는 결코 역부족인 것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모든 면에서 강해 보이는 원수와 대적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역시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해 보이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에게 대적을 받고 또 그 대적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서 견뎌내어야 하고 또 이겨내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러한 일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분노와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분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고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해 나아가며 안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작게 보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기초로서 지나온 날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것이 있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런 인생들은 장래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대한 적을 상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끝까지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보았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와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내 나약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 앞에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고 느꼈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이 될 때가 분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아닌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전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되 특별히 수요 강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잃어버려서 아니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면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는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요 강좌 첫 번째 시간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